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례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깨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모든 시간 나를 놓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바라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까지 함께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하였지만 자꾸만 연약한 우리의 심령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참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이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하며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다시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아버지 생업 속에 주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강성으로 드리는 우리 곽계옥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그 마음 또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의 그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할 터인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아버지 섬기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새소망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들고 전할 때에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36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2부 예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잘 2부 예배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오늘 후반기 목장 모임으로 개강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이셔서 목장의 리더와의 목장 모임과 점심교제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우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2부 교육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열심히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 여러분 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강단은 차세대 교육부에서 수고하신 우리 김무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우동정 가운데 이병철 장로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전립선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아마 이번 주쯤에 수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 2번 외워볼게요. 다 같이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섭시다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무지 많이 써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란 말 많이 나왔죠.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은혜란 말, 은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자비, 호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처럼 우리가 자격 없고 능력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예요. 기독교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칼빈을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는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시작되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잘 지켜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은혜가 항상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는 모든 죄악을 이길 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생으로서 이제 목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목회 자리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은혜가 금방 식어져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한 내 신앙이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특별히 유월절 때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양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인 양을 들여오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는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림에서 잠깐 보여주시면 이 연못은 사다리꼴 모양의 연못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6개의 기둥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란 말이 베이트라는 집이란 뜻과 헤세드라는 은혜란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각 여기에는 5이 있는데 중간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병자들 중에서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이 보기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말 그대로 중증 환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도 낫는다라는 민간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찾아보니까 간헐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헐천이 뭔지 아세요? 간헐천. 이건 뭐냐면 마그마로 지하수가 데워지어서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힘과 연결되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민간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병자들은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였죠?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38년이 됐으니까 와, 병으로서 굉장히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운 것이란 뜻은 뭐냐면, 눕다라는 이 말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누워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병이 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7절에 보시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낫길 바라는,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물어볼 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너무나 늦게 가서 결국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회가 없어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혹시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왔는데 다른 병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자들이 자기 병을 낫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보다 가장 병이 심각한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소망의 질문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병자들이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했어요. 이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걸어갈 수 있고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라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국은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병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병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일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가 결정되고요. 자기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바라면서 계속 돈을 추구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돈만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죽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으면 죽으려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따라 갔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해서 그녀는 마침내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고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곳이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감옥 밖에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을 바라봤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세댁은 별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군복무가 끝날 때는 그녀는 교수 뺨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한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는 주님께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장
31절 말씀 외우셨잖아요. 8월 한 달 동안 외운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영혼의 불치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 불치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좌절과 낭만과 실망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고 버거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을 향해 살고 나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나 육적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저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유일하게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명은 모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차이는 뭐였냐면 바라봄의 차이였어요. 10명은 아람 사람을 바라봤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고백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을 바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당장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시간 당장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병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일어난다란 말은 주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마시면서 이 죽은 소녀를 일으킨 적 있죠.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에이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사람도 온전케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자리를 들었다라는 이 말은요, 흥접도 없이 이제는 모든 병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고침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절대적으로 고침받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만한 칭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는 38년 된 병자예요. 누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병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연못가에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보통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서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가를 분명히 번거롭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수없이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왜 이 연못가에 나왔을까? 바로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은혜가 절박할까요?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병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상징해요. 바로 우리가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만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기 시작한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어져요. 결국 은혜는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라는 찬양 여러분 아세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하면서 나를 세우는 것도 결국 은혜다 라고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가요? 기도의 자리인가요? 말씀의 자리인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굳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신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주님이 있다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찾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 가지 변명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38년 된 이 병자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고 우리가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핑계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우리보다 더 지킬 수 없는 만 가지 핑계를 가진 자이는데 하지만 그는 은혜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주님의 말로 은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6월절을 따라서 그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예루살렘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키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 아세요? 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니엘을 보고 이 빌립이 뭐라고 빌립을 통해서 나온 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여부를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은혜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힘들지만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느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번 주는 이제 또한 대학생으로서 공부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의 딸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멀리 교회에 이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너무 바빠서 시험도 쳐야 되고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서 목사님이 이제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하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똑같이 공부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박사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자기가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세수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